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한영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찬양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이 회복되며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이상으로 좋은 결과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주의 전에서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복음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환난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건강으로 인해 낙담하고 애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안식일에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위에 축복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노르스베이 교회 여러분, 벌써 오늘이 4월 24일 4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를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또 이론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1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장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2장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 4장, 5장 거기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실패한 것이 나오고 8장에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참 11장에는 자기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애타는 소원과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장과 11장에는 전혀 신학적인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이론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굉장히 조화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3절에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3장 31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더 굳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했듯이 12장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2장의 계열을 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사한 제사와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한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9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그래서 제가 복수 해결의 최선 방법이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펴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한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소개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나 경배하면요, 교회 가서 우리가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예배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요, 좀 예배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예배가 되겠지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제사라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도 찬송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찬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직장에서는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없으면 허밍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찬송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요, 히브리 13장 16절에는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6절에는 무엇이 예배라고 하냐면요, 선행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시작하실 때 사한 제사가 무엇인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한 제사라 하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사한 제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면으로 이 사한 제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말에서 산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6절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런 말도 썼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라.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ift, 선물.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문맥으로 보면요, 산제사나 영적 예배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환영하는 것이 영적 예배고 산제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는요, 7개나 아마 8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8개의 은사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합치니까 17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2절까지 거기서는 간단하게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 2가지로 은사를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부분에서 3곳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다음에 똑같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는 4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이야기하고 바울이 3번에 온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제일 많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주로 교회의 은사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지역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이게 겸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몇 개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거기 12장 11절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은사는요, 이 모든 일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선물이고 은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의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선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4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에베소 4장에는요, 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에베소 4장 12절인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께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덕이 되게 한다. 교회의 발전이 있게 한다. 교회가 조화스럽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는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 7절에는요. 여기 보십시오. 섬기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봉사일 가정이나 지역사회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우리 권면은 여기 영어에는 encourage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열성적으로 하고 우리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때는 좀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새 번역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또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베드로도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는요 은사를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봉사하는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은사. 그러니까 아마 지역사회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은사는 청지기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요 말하는 은사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까 전에 있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 크레딧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이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사는요. 선물로 받으셨으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은사를 가지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거저 받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은사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요새 어떤 많은 부분 교인들이나 어떤 교회에서요, 특별한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받으면 아주 좀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은 필요하면 선물은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방언의 은사를 달라,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칼이나 총을 달라고 하면요, 부모님이 칼이나 총을 아이들에게 줍니까? 안 줘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줘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아이가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자랑할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금방 9장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12장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은사는 뭐 다스리는 은사, 봉사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교사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요 성령의 은사이고, 사랑은 가장 좋은 길로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분은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집사님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집사님에게 사랑을 받으러 가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꽃같은 이유로서 이 로마서에도 12장 8절까지 은사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금방 곧 이어서 12장 9절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어제 어떤 우리 교인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리를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리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신학이나 이런 걸 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에 좀 더 치중하면 참 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성경절 보면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부지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나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에나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나 이런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그 권면을 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즐거운 생활을 하라. 지금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 중에 참으라. 특별히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 로마서 12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제가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8번째의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손님을 대접하는 hospitality죠. practice hospitality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항상 힘쓰라. 제가 참 어떤 분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말은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는 못하지만 손님을 잘 대접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생 시절에 제가 어느 안식일에 교회를 갔는데 어느 그 가정집에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빵 하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쑥 넣고 피넛바라 넣고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저를 초대하면서 그 호의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5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일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손님을 대접하려면 막 준비를 하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그래야 손님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를 못했더라도 저를 대접한 미국 그 교인 같이 참 단순하게 자기 있는 것으로 저를 초대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참 제가 그 오랜 지난 오늘날에도 그분을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숨은 교인들의 그 노고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는 분, 또 편집하시는 분, 또 카톡에 노고 넣으시는 분, 찬미, 특창, 기도 이것을 또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이런 지금 비대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많은 그 성도들이 자기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잘 이용하면서 이제 활동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 뒤에는 안드레가 있었고 바울의 뒤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뒤에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협조하고 참 자기의 성령의 선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참 아름다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 7개의 성령의 은사 외에 아마 내가 하나 빠졌구나 하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것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에 항상 동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커녕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상처를 받게 하는 때도 있어요. 동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이런 즐거워하는 사람이나 슬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의견을 말함으로 설교식으로 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결책을 주려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면 항상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또 같이 슬퍼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것을 참 잘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네 친구지요. 네 친구가 욥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동참하지 않고 자꾸 설교하고 그 고난받는 것을 해석해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도 답답해서 욥 16장 1절 2절 보면요. 욥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You are miserable comforter 그랬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보다도 재난을 더 슬픔을 크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욥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데 욥기 제일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게 하고 자기를 못살게 구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참 굉장히 훌륭한 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잘 활용한 같아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다. 그것이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6절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특히 교회에서요. 여러분의 이웃 간에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뽐내거나 좀 우월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은 그것을 곧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하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요.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우리를 언제 높이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어떻게 우리를 높이실지 모르지만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 제가 18절 여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화목하고 교우들 간에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또 이웃간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호소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여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갚겠다 그러는데 여기 로마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는 예수님,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희는 갚으려고 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보증의 말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갚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마지막 두 절은 다시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당하면요, get even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꼭 그대로 보복하라. 그것이 get even인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것은 굉장히 비열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의 원칙대로 로마서나 잠언서의 원칙대로 선행을 하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요, 용기 있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복을 그대로 하면 get even 하는 것은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도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비열한 대처법입니다. 그러나 처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행을 선행으로 하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잠언 25장 22절에는요 좀 약간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어있는 숯을, 그러니까 이게 burning coal이라고 했습니다. 벌벌 다가오는 숯불을 그의 원수의 머리 위에 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2절.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 원수를 그렇게 대접하면 언제 시간을 모르겠지만 어떻게 갚아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원칙으로서 이런 슬퍼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에 동참하고, 또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생활을 하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들에게 오히려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